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이것들을 읽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도대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딘지가 참 재미있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곳,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 기적의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오늘 누가복음은 그 장소를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들,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던 모든 장소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처음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것은 아직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은 아닌 겁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건 아마 19장에서 들어가실 겁니다. 1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 안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다가 그 성 안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 그 바깥입니다. 그리고 그 성 바깥 거기에 이 소경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 바깥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 바깥에 앉아있는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적인 앞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못 보고 또 앞날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그 소경이 지금 여리고 그 성 바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옛날 여리고성 바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소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그 옛날 그 성 밖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이 그들의 앞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 성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었지만 그 성 너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먼 길, 아주 오랜 시간, 40년 동안에 어쩌면 이전 세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데 그 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눈을 들어보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 여리고 성이 꽤나 견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꽤나 오래전입니다. 한 3,500년 전 그때에도 이 성을 짓는 기술은 꽤나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 유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리고 성벽의 두께는 한 6m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10m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마 아파트 한 3층 정도의 높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두께는 6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 성벽 위로 아마 전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아주 튼튼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아무리 이런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겠지만 3,500년 전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 성, 그 무너지지 않는 성, 그 바깥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래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 딱 가려서 미래와 앞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지금 18장 말씀에 있는 이 소경도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여리고성 바깥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 옛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 바깥에서 미래 그리고 앞날 그 캄캄한 것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밖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 소경 그리고 또 여리고성 밖에 있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소경처럼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캄캄한 앞날 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은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알지만 눈을 뜨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눈을 뜨려고 애를 써도 앞은 캄캄한 겁니다. 큰 성벽이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넘어뜨릴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그냥 앞을 가려서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약속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풍성한 삶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경처럼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는 성이 우리를 가린 것처럼 우리는 그 여리고 성 밖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 이 18장 말씀은 그 여리고 성 바깥 앞이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그냥 무너지지 않는 성,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앞날과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곳,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그곳은 소망이 꺾이려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이 바로 무너져 내린 곳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인지 물어보며 칼을 들고 덤비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냐고 나에게 말씀만 하시랍니다. 내가 다 그렇게 들은 대로 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이상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거저거 묻지 말고 신이나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랍니다. 너의 능력, 너의 계획 이런 것들 들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시킬 것도 사실은 별로 없고 내 능력, 내 부족함 이런 것 들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은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왜 거룩하냐면 주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의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는 승리할 거라고. 이 성은 너희 거고 이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가로막혔던 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성을 취하는 곳입니다. 여리고 성 밖 거기에서 다시 한번 미래 그리고 앞날을 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가려졌던 성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변화의 땅입니다. 여리고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미래를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미래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약속을 포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약속을 다시 붙잡는 곳, 거기가 바로 다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밖 거기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밖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소경이 있는 겁니다. 이 소경은 지금 변화의 땅에 서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여리고 성 바뀌고 거기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고 여기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곳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앞날을 보게 하셨던 곳이고 약속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약속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행진하기 시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 성 그 밖이었습니다. 이 사람 소경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만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은 어쩌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은 어쩌면 앞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좀 따져보고 싶지만 사실 따질 것도 별로 없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소경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경이 거기 앉아 있는데 가만히 혼자 앉아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그 소경, 여리고 성 밖에 있는 그 소경에게 누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처럼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밖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던 것처럼 이 소경에게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오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 밖에 앉아있는 소경에게 오셨던 그분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전히 미래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곳,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그곳, 바로 그곳에 소경이 앉아있고 거기에 운명처럼 오시는 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 오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도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시냐고 묻는 겁니다. 여리고 성 밖 그곳은 소경,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 또 앞날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오는 곳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약속이 안 보여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다가오는 곳, 그곳이 여리고성 바뀌고 지금 내 삶이 앉아 있는 이곳이 여리고성 바뀐 겁니다. 내 삶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던 것처럼 여기 소경도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들리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눈먼 소경은 옛 이야기, 그 여리고 성 밖에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어쩜 기억했을까요? 앞을 못 보게 가로막았던 그 성이 무너졌던 이 사람 소경은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에 이 사람은 부르기 시작합니다. 묻고 들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외치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잠잠히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잠잠히 시킵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나사렛 예수가 왜 오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 여리고성 밖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왔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성 무너뜨리러 온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약속을 가졌지만 그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 그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들을 치우시며 다시 그 소망과 그 약속을 품게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겠습니까? 눈먼 자 다시 보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부유케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갇힌 사람들 자유케 하시려고 오시는 거고, 그리고 깨어진 삶을 고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왜 오시겠습니까? 왜 그 성 밖에 주저앉아서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왜 오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리고 복 주신다는 그 놀라운 선물들, 그것들을 다시 취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소경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시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눈먼 사람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눈먼 사람 더 눈 어둡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에 몸부림치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고, 갇힌 사람들 거기에 더 갇히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고, 삶이 깨어지고 또 무너진 사람들 그냥 지지고 볶고 살라고 오신 거 아니라는 거 아는 겁니다. 깨어진 사람들 고치러 오시는 겁니다. 갇힌 사람들 자유케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눈먼 사람들 다시 보게 하시는 줄 믿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게 하려고 오신 거지, 그 사람들에게서 그 미래를 빼앗아가려고 오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잠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도대체 거기 왜 오셨는지, 여리고 성 밖에 앉아있는 그 소경에게 주께서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르짖는 소경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처럼 어떻게 된 겁니까? 여리고는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보라는 그 말에 이 사람의 눈이 떠진 겁니다. 예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그 성 밖에 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시야와 미래와 약속을 가렸던 그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사람, 이 소경의 삶 가운데에 다시 여리고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때처럼 그 옛날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람은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그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기 주님이 오십니까? 네, 여기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도 아는 겁니다. 주가 여기 오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럼 우리에게 왜 오셨겠습니까? 여기 여리고 성 밖에 있는 이 소경에게는 주께서 눈을 뜨게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 밖 이 깨어진 삶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주가 오신다는 소식에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왜 오셨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시러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주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여리고 성밖이라면 주님이 오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 여리고 성을 그때처럼 무너뜨리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야를 가로막고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성들을 무너뜨리려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참 많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 밖 거기서는 아닌 겁니다. 거기 성 밖에 있는 소경에게는 그렇게 오신 것 아닌 겁니다. 무슨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이 알지 못하던 진리를 끄집어내려고 오신 것도 아닌 겁니다. 여리고 성 밖에 있는 이 소경에게는 주께서 보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여리고 성 밖입니까? 여리고 성 밖은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중에 앞이 안 보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미래, 약속 그런 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그 말씀 그냥 깜깜할 뿐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깜깜해서 그 절벽 같은 담이 내 앞에 막혀 있어서 이거 도대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과연 어떤 꿈을 꿔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주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주가 오셔서 그때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소망의 땅을 보는 것처럼 이 소경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경은 뭘 보게 됩니까? 오늘 보면 4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것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라 주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보기 원했던 것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다는 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보고 주님 안에서 미래를 보고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리고 성 밖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겁니다. 왜 오십니까? 이 땅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이 기적의 장소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 소경은 옛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밖 거기에 누군가 오실 겁니다. 여리고 성 밖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도 옛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옛 이야기를 기억하고 앉아있던 그 소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소경처럼 주가 오실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말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 눈을 여실 이가 나에게 그 미래를 보게 하시리가 나의 앞날을 보게 하시리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놓치지 않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 그 성벽 어두움 그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문제들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해결하려고 애써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이 여리고 성벽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아니면 이제는 난 소경이라 보기는 틀렸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를 가로막는 아주 오랜 문제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여리고 성 밖은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랜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내 삶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넌 안 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니까짓게 뭘 하겠냐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냅니다.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너는 가난해서, 어쩌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아니면 네가 망쳐놓은 것들 때문에, 네가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너네 집이 과연 행복하기를 바라냐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게으르게 그렇게 어리석게 망쳐놓고선 그게 회복되기를, 잘 되기를 바라냐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때문에 앞이 어두움인 사람들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여리고의 문제는 남들이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낙심하고 나 스스로 지친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잘 되기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복된 미래를 보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삶의 오래된 문제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기죽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앞날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들, 다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그냥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만은 아닌 겁니다. 여기 여리고 성곽, 거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앉아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 오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필요를 말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소경인 줄 알고 오시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겁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내가 망친 거니 어쩔 수 없다는 자괴감에 두려워할 것 아닌 겁니다. 내가 소경처럼 여리고 성밖, 그 무너뜨릴 수 없는 성 밖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앞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잠잠케 하려고 옆 사람이 그러든지, 아니면 내 안의 소리가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니라고 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들, 그 여리고 성 밖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두려움 없이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소경처럼 잠잠하라는 말에 잠잠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놀랍게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오시오니,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기 있게, 하지만 겸손하게 그 발에서 신을 벗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내일이 아니라 그날 거기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기 내가 눈멀어 앉아있는 이곳에서, 문제의 그 성벽 앞에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 눈을 떠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부르면 그냥 지나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주가 지나가신 겁니다. 주를 부를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이고 어둠의 자리인 것 같으나, 주를 부를 때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소경처럼 앞날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 그 여리고성 바깥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가 아시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절망의 땅인 것 같고 낙심의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이곳은 주님이 오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가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께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